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늘 이제 이사야 이 49장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한 개인을 이스라엘로.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특이한 주제가 바로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장차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바벨론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결정적인 일꾼으로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을 이제 따라서 추적을 하다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넘어가는 더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6절에 보면 중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 그 이사야 42장에도 등장하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2장. 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정의를 베푼다는 건 어그러진 것, 죄로 인하여 비뚤어진 것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목소리를 높여서 핏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특이하게 6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꼭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의 빛, 우리 조금 전에 봤었죠. 이방의 빛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억눌렸던 이들을 자유케 하는데 7절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그러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은 뭐냐? 9절에 여호와께서 시작하실 새 일, 새 창조의 역사에 속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이사야 49장으로 오시면 이런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여기에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49장 6절에 이제 하나님의 이방의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여기 잡혀 있는 자들에게 나와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그래서 포로된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으로 역사하시는. 네. 자, 이런 역사를 이루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분이 여호와의 종이 다 이제 종으로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왕이나 또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 부은 큰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역사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이제 종으로 오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와 칼과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사야 11장 4절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예언인데 여호와의 종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메시아 장차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사야 11장 1절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자, 여기 이제 가지라는 말이 이제 넷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넷제르에서 난 사람, 이 넷제르 사람이라는 거죠. 가지 사람. 이 가지라는 뜻의 동네가 나사렛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 것이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넷제르 동네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사실은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근데 여길 보면은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리려 함을 이루려 한다라는 게 어디 나오느냐? 이게 이제 가지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 가지 사람. 근데 이 가지 사람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4절에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여호와의 종의 특징은 말씀을 넘어서서 여러분 53장으로 가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여태까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낮고 연약하고 죽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의 염두에 두고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으로 와서 보시면, 자, 섬들아 내게 들으라. 자, 섬들은 이 세상 끝에 있는 땅덩어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 끝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상 구석구석아 내게 들어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을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나가는 분, 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겁니다. 또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또 나를 칼로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그러니까 이게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칼 같고 또 아주 날카로운 화살과 같고, 근데 그것을 화살통에 감추셨다가 때가 돼서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도 되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죠. 모든 죄를 지으시고. 자,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라고 그러죠. 자, 그러나 나는 말하기는 뭐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앞에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여태까지 한 거 헛수고네, 괜히 애를 썼네. 이게 바벨론의 이 포로기 때에 노역을 하고 고통을 받고 했던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고 야곱을 그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이 여호와의 종에게로 온전히 다시 돌아오게 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단순하게 보면 이게 그 당시에 포로 때에 돌아오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포로기를 넘어가는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한 지도자에게 모이는, 이게 물론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올 때는 수룹바벨과 스가랴를 중심으로 모이기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됐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돼서 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건 뭐냐? 그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 사실은 이제 메시아의 종, 여호와의 종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순환받는,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찔리고 고난받는 그 사역이 있어야 본격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기초로 6절 중반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이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 온 열방이 돌아오는 것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이스라엘의 기환과 함께 온 열방의 기환이 함께 오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이제 바벨론 시대에도 물론 있겠지만 장차 모든 열방을 돌이키게 하는 진정한 종, 그림자로 온 종이 아니라 진정한 실제로 오는 종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요, 12절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 서쪽에서, 또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나오리라. 여기 시님이라는 건 그 애굽 땅의 최남단 지역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 지명으로는 아스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스완이
이 아스완에서 이제 돌아온다. 이거 최남단에서 오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거면 바벨론에서만 돌아오면 될 텐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다라는 건 뭐냐?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누구를 통해? 여호와의 종을 통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맺었던 언약이 있죠.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있죠. 근데 새로운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또 뭘 맺느냐?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 예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그분의 고난과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자, 이 새 언약으로 삼고 나라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황무하게 되었던 땅, 이스라엘의 고토, 예루살렘, 거기 이미 다 불타고 성읍은 불타고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여러분, 특히 이 성이 무너진다라는 건 그냥 무너지다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성은 다 뭘로 졌느냐? 어마어마하게 큰 이 돌덩어리들로 졌습니다. 바위덩어리 깎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성읍과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는 건 뭐냐? 거기 돌무더기만 남고 그럼 거기 농사도 못 짓고 뭐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거죠. 다시 쌓아 올리지 않는 한. 그래서 성이 무너지면 아주 곤란합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황무지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시기 위해 문자적으로 보면 1600km나 되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이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때 이 황무했던 땅을 주면 살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회복의 약속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가는 길에서 먹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기름지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길가에서도 먹을 소산들이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니까 헐벗은 벌거숭이 산, 민둥산에도 먹을 것이 풍성하게 다시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거는 출애굽의 역사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출애굽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때는 광야의 이 어려운 여건들이 전혀 이스라엘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이거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쉴만한 물가가 참 많습니다. 복받은 나라죠. 다 펜션 이름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황무하게 된 땅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 눈으로 볼 때는 헐벗고 민둥산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하지만 순종하여 가면 거기에 먹을 것들이 많고 또 생수가 끊이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는 눈에 보이는 완전한 회복도 물론 필요하겠으나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기이한 방식의 회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제 12절에 보면
먼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돌아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온 세상의 피조세계까지 회복될 것을 예고하며 그 구원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주 생생하게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만, 사실 이사야의 이 말씀을 구약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게 100% 이게 다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지금 자기들 코가 석자라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에 눈이 빨개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얘기하시면서 이들의 구원을 더 뛰어넘는, 이들이 기대했던 스펙트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광활하고 원대한 구원 계획을 그림자와 같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기이한 방식으로 예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절대 요거 하나만 보고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게 하고, 더 크게 보아서는 이것을 통해 결국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와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굴복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런 역사까지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실 때 우리의 최선의 반응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요거에는 안 맞는다 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피해서 도망 다닐 수 있습니다만, 요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어마어마한 주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또 세상의 방식과 같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미약하고 또 미천하고 부족하고, 이게 모냥 구겨진다 그러죠. 마음이 어려워질 때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이런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의탁하며 맡기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사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